욥기서 말씀을 우리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욥은 우리가 나눴듯 엄청난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 10명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그런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렇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참소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듯 가죽을 바꾸오니 거래는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거래는 공정해야 됩니다. 겨우 재산과 자식으로는 욥의 신앙의 그 진위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몸을 직접 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저의 내기가 공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탄은 하나님을 또 도발합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욥의 몸에는 악창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마을에서 쫓겨나 쓰레기 더미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으며 쓰레기 태운 재의 온기에 기대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부지하는 처지가 되죠. 그랬더니 이제 그 부인이 나서서 욕을 합니다. 2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구절 때문에 역사 속에서 그 악처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게 욥의 처입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다고. 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악한 여자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 제3자잖아요. 욥의 아내는 지금 자기 현실이에요. 자기 배에 아파서 난 10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었고 재산 다 날리고 남편은 지금 뭐 젓고라지가 돼서 앉아 있는데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길 기대합니까? 여기서 어떤 말은 어떻게 보면 이런 반응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이 속마음이 뭐겠습니까? 진짜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도무지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상 속에서 남편을 향한 원망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신세 한탄 더하기 이제 뭐 하나님을 향한 좀 원망이 섞여 있는 뭐 이런 조겠죠. 여기서도 어쨌든 욥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내의 반응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대답하죠.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 한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욥의 깊은 속내였을까? 진짜 욥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정말 전부일까 그의 마음에? 물론 이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욥이 막 쏟아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대지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금 본 욥기 1, 2장에서는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던 욥이 2장 말미에 보면 세 친구가 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위로해줘요, 욥을. 근데 이렇게 위로하고 나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안 하던 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저는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털어놓는 이 이야기가 욥의 진짜 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옵니다. 11절에서 13절 봅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몰골이 자기가 알던 욥의 모습이 아니죠.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 울며 각기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참 좋은 친구들이죠. 진짜로 좋은 친구들입니다. 아내는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하는데 친구들은 와서 이렇게 해주죠. 욥이 아내가 그렇게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할 때 아내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봤지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건 제 생각엔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아내 앞에서 어떻게든 자기가 의연하고 괜찮은 척 해야지, 거기서 자기까지 무너진 모습을 보이면 자기 아내는 정말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의연한 체하여, 의연한 가장이요 남편의 모습을 꾸역꾸역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정말 마음을 같이 하며 울어주는 친구들을 만나자 자기의 속 깊은 마음이 터져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 이런 겁니다. 욥은 네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그 전제, 그 원리, 내가 하나님께 잘하고 신실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구약 내내 나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 원리를 철저히 믿고 따르고 지켜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원리대로 욥에게 복을 주셨고, 욥은 그 신앙의 원리를 굳게 지키고 있었는데, 욥이 모르는 세계에서 사단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은 그 욥에게 두르셨던 울타리를 허물어도 좋다는 허락을 하고, 그에게 주셨던 모든 복과 은혜를 사단이 거두어 가도 괜찮도록 하십니다. 싹 걷어갑니다. 하나님은 허물고 다 걷어 가셨지만 욥은 이 원리, 하나님께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원리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신앙의 원리를 붙잡는 길 위에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인생에 대하여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 하나님께 신실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께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것 이외에는 다른 길을 알지 못하니까 붙잡고 늘어집니다. 끝까지. 그게 욥기 1장과 2장의 욥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3장에 넘어가면 도저히 이제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처한 것 같습니다. 욥이 인과의 응보의 원리를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현실은 자기가 믿는 대로 그 원리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는 하나님께 신실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로웠는데, 내 생각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범죄한 게 있을까 봐, 내 자식이라도 잘못했을까 봐 그렇게 하나님께 늘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하나님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입술을 지키고 원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곧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아마 믿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장까지는 내가 이렇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다시 이제 복을 주실 거야. 나 아니야. 계속 아파.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야. 잃었던 재산을 다시 찾는 것도 아니야. 가중돼 오히려 점점 더. 그런 와중에 친구들이 와서 그를 끌어안고 울어주며 함께 아파하고 해주자 와르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붙들고 있던 그 신앙의 원리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셀프 저주예요. 셀프 저주.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께 신실하면 복받는다는 이 틀이 깨진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이 보응의 원리, 그 인과응보의 원리의 최고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베풀리라 하시고 약속하신 게 하나님인데, 그걸 지키고 신실했던 자신에게 이런 끔찍한 괴로움과 아픔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밖에 답이 안 나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망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자기가 주신 원리를 하나님이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깨버리셨단 말이에요, 계약을. 그런데 차마 대놓고 하나님께 욕을 하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오는 거죠.
내가 안 태어났으면 됐을걸. 나는 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괴로움을 당하느냐. 죽어버리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시느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바라시는 게 이런 걸 거다.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빛과 소금이 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 철저히 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괜찮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해주시겠지? 뭐 못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잘해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안 그래? 나는 나름 하나님께 잘한다고 했고 말이야. 기도도 했고 성경도 열심히 받고 예배도 안 빠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이 안 오네. 나는 내 할 도리를 했는데. 안 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게 와. 내 인생에 정반대의 게. 신명기에 나오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내 인생에서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와요. 복과 은총과 형통이 와도 모자랄 판에. 결과 이런 모순된 현실 속에서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울 수밖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은 이 욥기와 같은 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경 66권 중에 이 욥기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자기가 믿고 있던 신앙의 원리가 다 무너져 버리는 상황 속에서 그냥 욥처럼 딱 죽고만 싶을 때 하나님은 이 욥기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그런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때를 어떻게 견디고 지나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욥기의 메시지는 일관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욥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설사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경스럽고 신앙인이 가져야 할 마음과는 거리가 먼 태도라 할지라도 괜찮으니 내게 쏟아놓으라는 메시지가 욥의 일관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3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욥이 하나님을 향해 쏟아낸 그 마음, 첫 마음이 뭐냐?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였습니다. 누구도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할렐루야를 외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원망도 나오고 탄식도 나오고 신음이 나옵니다. 욥처럼 자기 인생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욥기가 좀 중요한 일관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욥은 자기 저주를 하는데 이게 이 저주가 그저 불평으로만 보기에는 이게 불경스러움이 넘치는 얘기들이 많아요. 욥기에 이 3장에 나오는 자기를 저주하는 얘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 불경죄를 범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3장 3절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태어난 나를 저주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어디로 넘어가냐? 태어난 즉시 못 죽은 것을 한탄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걸. 3장 11절 12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아니면 출생 전에 그냥 죽었을 걸, 뭐 이런 비통이 나옵니다. 이 16절입니다. 낙퇴된 핏덩이처럼 살아있지도 않을 텐데 햇빛도 못 본 핏덩이처럼 되었을 텐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욥의
그 셀프 저주의 마지막이 이겁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장탄식을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 미운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미운 겁니다.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이렇게 된 거 다 하나님 탓이라고 여겨지고 죽고 싶어도 못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밉다는 겁니다. 이 욥의 자기를 저주하는 말은 그냥 넋두리 수준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 다 하나님 잘못이라고 탄핵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의 최종적인 책임이 나를 태어나게 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그래서 지금 죽지도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 있다며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막 삿대질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투정 부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자기 처지 하소연하고 그냥 구원을 요청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 점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면 왜 처음엔 그렇게 같이 끌어안고 울며 함께 아파했고 슬퍼했던 욥의 친구들이 4장부터 갑자기 욥을 그렇게 공격하나, 막 악랄하게 욥을 물고 뜯고 비판하고 하는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친구들이 갑자기 그렇게 나오는 거는 욥이, 친구들이 듣기에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친구들 모습 봅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부터 봅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봄에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소식을 들은 이 세 친구들은 열일을 마다하고 찾아왔습니다.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변한 욥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이 친구들은 꼭 죽은 친구의 장례식에서 곡하는 기간인 7주 7야, 그러니까 7일 밤낮을 울어줬어요. 어떤 말로도 위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3장에서 욥이 하는 저주의 말을 듣고 나서는 4장부터는 같이 울어주고 위로하던 욥을 중죄인 다루듯이 엄청난 책망과 비난을 퍼붓어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요. 욥이 계속하는 저주는 근본적으로 친구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위의 발언들이었어요. 이건 신앙인이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욥이 하는 거야. 지금 나를 하나님 왜 태어나게 해서 왜 이놈의 생명을 주고 왜 죽지도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뭐 이런단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자기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자로 지목합니다.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한 주권자인 하나님을 욥이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꼴을 당한다. 나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 이거 다 하나님 잘못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을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여기서 붙잡아 놓으시다라는 이 단어는 붙드시다, 둘러싸고 계시다, 끌어안다 이런 뜻이에요. 딱 붙잡다, 끌어안다, 싹 둘러싸다. 이게 재밌는 표현인 게 왜 그러냐면 사단이 처음에 욥을 고발하면서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닙니까? 그러죠. 산울로 두르심이 아닙니까? 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붙잡아 놓으시다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산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울타리로 두르다라는 게 똑같은 단어예요. 번역을 이렇게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둘러싸고 계셔서 그가 축복을 누리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는다고 할 때 그 말이라고요. 근데 욥은 뭐라 그래? 지금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계셔서 내가 이 꼴이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계셔서 죽을 수도 없게 길을 다 막아 놓으시고, 그래서 나의 인생을 요 모양 요 꼴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시고 붙드셔서. 사단은 하나님이 그를 둘러싸셔서 욥이 저렇게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하는데, 욥은 그걸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붙들사 지켜 보호하신다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 죽지도 못하게 막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괴롭히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노발대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다른 건 다 건드려도 생명만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2장 6절에 나오죠. 2장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러시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딱 한계를 그으셨어요. 생명은 안 된다.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보호한 게 아니라 뭐라고 느끼긴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죽지 못하게 목숨만 붙여놓고 고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라리 죽으면 끝날 텐데 죽지도 못하게 해놓고 계속 괴롭히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럴 거면 왜 살게 하시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번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째 하나님은 비참한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쓰디쓴 인생을 사는 이들을 살려두시는가? 이들은 죽기를 무엇보다 바라건만 죽지 못하고 죽음보다 나은 것을 상상하지 못하며 죽어서 묻힐 날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만 손꼽아 기다리지 않는가? 부질없는 인생, 삶의 의미를 찾을 길을 하나님이 모두 막으셨으니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듣습니다. 죽어도 죽지 못하고 사는 내내 슬픔과 고통에 몸부림치며 이런 저주받은 삶을 견뎌내야 된다. 그러니 차라리 지금 죽거나 아니면 태어나기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고난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도 생명을 계속 주셔서 죽지 못하게 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이 밉다. 이렇게 된 책임은 다 하나님께 있는 거다. 돌려 말하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거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다. 그러니 친구들이 이 얘기를 듣고 불경하다고 펄펄 뛰며 죄가 있다면 너한테 있지, 잘못이 있으면 네가 저질렀겠지, 하나님이 무슨 잘못이 따르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다 하며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저주하는 이 욥의 저주는 율법으로 보자면 굉장히 중죄입니다. 왜냐하면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일단 낳아준 부모에 대한 저주와 같이 취급됐습니다. 또한 생명에 대한 저주는 생명을 주신 누구를 향한 저주예요? 하나님을 향한 저주예요. 두 경우 다 모두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친구들은 자기 친구 욥이 이런 하나님을 저주하고 말이야, 부모를 저주하고 막 이러니까 계속해서 욥을 공박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또 그게 아니라고 또 항변하고, 이게 이제 욥기 뒤에 4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 욥의 친구들뿐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누구나 이런 욥의 핵폭탄급 발언에 참남하도다, 네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당하면 누구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과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내리 누르고 억눌러서 그렇지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오면 거기서 하나님을 떠올리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C.S. 루이스,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 이 사람은 굉장히 늦은 나이에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다 크리스천이고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끝까지 안 믿다가 나중에 믿어요. 그러면서 그 나중에 믿은 다음에 써낸 책들이 이제 엄청난 대작들이죠. 근데 이 사람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조금 더 일찍 믿지 않았느냐고 묻는다. 거기에 대해 자기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냉정하게 운행하는 이 우주, 이 별들,
해와 달들, 아주 그냥 한치의 오차없이 움직이는 이 우주 속에서, 그 우주에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생명체들, 그리고 똑같은 고통이라도 더욱 깊고 강하게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 그 인간들이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겪었던 끔찍한 질병, 사고와 범죄들, 지금도 어디선가 지구에선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암에 걸리고, 뭐 5살짜리 어린애가 불치병에 걸렸고 그래서 죽어가고, 강간이 일어나고, 살인이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끔찍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라리 죽으면 나을 텐데 식물인간이 되어서 죽지도 못한 채 누워있는 사람도 많고, 아니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전능자셔서 세상을 다스린다면 왜 이런 일들이 세상에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하나님도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자기는 친구들이 그렇게 전도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악과 고통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좁은 한계가 있는 인간은 그 한계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하게 되고, 이거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라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라고 울고 따지고, 심지어 하나님이 앞에 계신 멱살을 잡을 것 같은 그렇게 나오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벌 주거나 진노하시거나 때리거나 치시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욥기가 그 증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이런 저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삿대질과 비난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르겠지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욥기 맨 끝에 나타나세요. 나타나서 뭐라 그러시냐? 이렇게 말한 욥,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한테 생명을 주셨소? 이 꼴을 보게 할 거면 뭐하러 날 살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한 욥을 의롭다고 하세요. 의롭다. 오히려 어떻게 네가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욥을 책망하고 공격했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불의하다. 불의하다. 욥은 의롭다. 너희는 불의해. 너희 회개해. 욥이 니네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나오세요. 반대일 것 같지 않으세요? 너희 세 명이 욥을 가로막고 나를 향해 저주를 하지 못하게 했으니 의롭다. 욥,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감히 창조주를 향해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실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서 반대로 하십니다. 왜죠? 욥기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서 쏟아놓는 자녀의 무슨 말이든지 다 들으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주와 원망과 무슨 말도 괜찮으니 나에게 등 돌리지만 말거라. 그래, 네가 너의 이해할 수 없는, 너의 이해의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향해, 나를 향해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이해해. 따져도 나한테 따지고 삿대질해도 나한테 삿대질을 해라. 괜찮다. 나를 향해 쏟아놓아라. 이게 욥기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욥기 첫 시간에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라는 그 의문문의 축약형이라고 그랬지.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 계신가? 그러니 지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의문이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욥인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욥처럼 괜찮으니까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불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달려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합니다.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끝장날 때까지 한판 붙었던 야곱처럼 씨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을 의롭다 하셨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하고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붙었던 야곱을 축복하시죠.
감히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욥처럼 하나님께 대드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들, 딸들을 절대 버릇없는 놈이라고 벌 주시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린 또 유교 국가잖아요.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잘못했어도 잘못하고 내가 뭐 의도 맞는데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으시지만 하나님 그래도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자식을 품으신다는 얘기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컵에 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들어있는데 여기다 기름을 먼저 붓습니다. 그 다음에 금가루를 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 비중에 따라 층이 생기죠. 맨 위는 기름이 뜨고 중간에는 모르세요? 그러니까 물하고 기름하고 금가루 부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맨 위에 기름이 뜨겠죠. 중간에는 물이 있겠죠. 맨 아래 이제 금가루가 쌓여 있겠죠. 이처럼 우리 내면에도 감정의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슬픔, 괴로움, 의심, 원망, 불평 이런 것들, 부정적인 우리의 어떤 신앙 감정 같은 게 말하자면 맨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평상적인 감정은 물처럼 중간에 자리하자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결국 신실하신 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는 믿음, 결국은 좋은 때를 보게 하시려는 소망, 이 모든 게 다 보상되리라는 그 기대, 이런 귀중한 감정과 고백들은 맨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순서로 컵을 비워내야 될까요? 위에 있는 감정부터 쏟아내야 됩니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감사와 소망과 믿음을 처음부터 뽑아내려고 그러면 뽑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에 걸림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부정적이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그래야 저 밑바닥에 있는 진짜 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기대, 이루실 것이라는 그 신실함,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위에 걸 안 건드려고 그렇죠. 하나님께 그런 말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런 말 못 하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을 보면 그래서 처음에는 탄식과 원망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의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찌하여 하나님, 언제까지 뭐, 왜? 그러다 이제 뒤에 가면은 그게 다 쏟아지고 난 다음에 감사가 나오고 기대가 나오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찬송이 나오고. 다윗도 계속 보세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들 보세요.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그렇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내가 만민 중에 주를 찬송하며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살폈던 예레미야의 기도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이 내 얼굴을 자갈에 갈아버리셨다. 나를 진창에 쳐박으셨다. 나는 삶을 아주 포기해버렸다. 희망을 영영 잃고 말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모든 게 끝이다. 하나님을 믿어봐야 헛일이다. 이게 예레미야 제일 위에 있던 안 좋은 감정들입니다. 그러니 이걸 숨김없이 하나님에게 다 쏟아놓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 쏟아낸 후에는 뭐가 나와요? 감사와 찬양과 기대와 믿음이 나오죠.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좀 전까지 하나님 믿어봐야 헛일이다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쏟아놓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순전한 마음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없이 약함을 이해하십니다. 너무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슬픔과 눈물과 한숨, 거기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있고 의구심이 있고 하나님을 탓하고 싶고 짜증이 나오고 하나님 밉고,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쏟아내거나 아니면 꽁꽁 억눌러 두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가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비워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믿음과 소망과 성령이 주시는 감사와 찬양과 기대가 내 속에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며, 그렇게 또 우리는 버틸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좋은 때를 보기까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